지난주에 한국교회 성령운동으로 큰 부흥을 이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조문을 가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86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이 조영기 목사님은 젊은 시절 대조동에서 5명의 성도로 개척을 하고 그 폐결학을 앓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죠. 그래서 그 오래전에 여의도에 성전을 건축하고 70만의 성도를 가진 그런 교단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떤 교단의 성장 이런 걸 떠나서 저분이 전 세계를 두루 다니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진정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셔서 저분을 도구로 사용하셨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들들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많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적어도 한국 교회는 이 시대에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감리교와 장로교회 제도권에 있는 교회들에게 던졌던 메시지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성도는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존재, 또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목표를 거기에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성도의 길은 다른 거예요. 물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세상의 일들도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바라보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공부해서 대단한 지식인이 되라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바라봐야 될 마지막 지점인 것입니다. 저는 이 오순절 운동을 강하게 일으켰던 이 순복음교회, 사실은 이 조영기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죠. 저는 알지만 그분은 저를 모릅니다마는 젊은 시절, 어린 시절부터 이 조영기 목사님의 목회를 가만히 살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학창시절에 혼자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에 가서 거긴 철야 기도를 해요. 철야 기도. 지금도 철야 기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시 정도부터 2시간씩 이렇게 하는데 새벽 5시까지 철야를 합니다. 젊은이들이 새벽에 4시, 5시 철야하고 계속 이어서 가는 거예요. 철야 1부, 2부, 3부, 4부, 5부. 그리고 새벽에 철야가 마쳐지면 나가면서 그 곁에 있는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데, 그때 제가 그 옆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철야를 마치고 나가는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직장에 가서 꾸벅꾸벅 졸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충만한 은혜를 밤새도록 받았다. 라면 먹는데 옆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신학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겠노라고 신학교에 갔는데 그 일반 청년들이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라면 먹으면서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밤새 기도해도 우리는 즐거워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지식인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화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순복음교회가 목표가 아니에요. 순복음교회가 지향했던 그 성령 충만함의 일들은 바로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붙잡고 기도하였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따라한 거예요. 카피한 거예요. 젊은 시절에 이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그분을 추모하면서 설교 몇 편을 젊은 시절 했던 설교를 혼자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았습니다. 그 옛날 오래전에 했던 설교인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얼마나 뜨거운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먹고 힘들고 살기 어려운 분들이 교회 가서 거기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간증은 처음에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너무 가난한 분들이 다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라면이든 뭐든 삶아 먹고 그냥 이불 피고 교회에서 거주하고 그리고 밖에 일하러 가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한번 도전받았던 것은 이 교회, 저는 조용히 간혹 이렇게 가보긴 했는데, 가보면 청년 시절에 거기 바울 성전인가에 가보면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뒤에 노숙하는 분들이 한 100명이나 될까요? 그 앉아서 거기 같이 있어요. 저는 그때 도전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그저 이렇게 잘 지어서 대리석이 되고 아주 사람들이 들어가기에 삐까뻔쩍한, 그러면 어려운 분들이 교회 들어가기가 부담이 되잖아요. 거기는 누구나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주무시고 성도들이 같이 그냥 기도하더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구나 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조용기 목사님이 이번 주에 86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작년에 마지막 설교를 하신 분이, 저는 제 설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예수님과 강도라는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파킨슨 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은퇴 후에, 고백하는데 은퇴 전에는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고 계속 바쁘잖아요. 은퇴 후에는 일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 질병이 오기 시작한다는 마음이, 하루 24시간도 모자란 분이었기 때문에 은퇴하니까 여러분, 일이 없으면 편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 병이 와서 파킨슨 병이 오고, 그분의 간증이에요. 작년에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과 강도를 하는데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져 계시죠. 한번 여러분 설교 한번 유튜브로 보세요. 맞아. 그래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짱짱하던 그 목사님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설교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시다가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불러가시는 거예요.
우리 수원종로교회 역사를 정리하면서 1대 목사님부터 24대 목사님까지 제가 한 분 한 분의 사역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분이 할 때는 교회 성전을 열 때 벽돌 모으기 운동할 때 마치 제가 벽돌 모으는 것처럼, 50년대 조피등 목사님 그 뜨거운 은혜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할 때는 마치 제가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뜨거우십니다. 그럼 다 가셨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다 부르셨잖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합니다마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겠죠. 그러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목사로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래도 그 하나님 뜻대로 목회를 하다가 제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이나 개인적인 생각이나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구만 되길 원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이 거룩하고 귀한 교회에 보내주셔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사역하게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다가 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여호수아 말씀, 여호수아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집합 해분을 하면서 또 요단강을 건너면서 얼마나 그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그도 이제 마지막에 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학생, 아동 같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이 여호수아가 전했던 마지막 설교의 말씀, 그 말씀의 두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사람에게는 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우리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정직하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요즘에 정말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남들 볼 필요도 없어요. 주변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나는 내가 알거든요. 내가 정말 물질에 빠져서 그 물질을 좋아하면 그 사실을 내가 알거든요.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사람이 너무 좋아, 그 사람이 좋아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내가 거기에 빠져 있으면 내가 잘 알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운동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것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런 것들로 가까이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도록 만들질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에 가까이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 아이가 둘째가 고3이 되었어요. 지난주에 금요 심야기도, 제가 금요일은 낮에 근무하다가 저녁에 잠깐 들어가서 세수하고 나와야 되니까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우리 아들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는 전부터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선언을, 오늘은 현우야, 오늘은 금요 와서 너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멘 하면 다행이지만 노멘 하면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장성한 자식을 끌어다가 놔요? 예 하더라고요. 금요일에 저 구석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공부가 목적이 아니에요.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공부로 인생을 마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공부가 목적이면 공부만 하다가 공부로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왜 공부를 하느냐? 왜 그런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돈을 그렇게 벌어야 되는 거예요? 왜 밤새 그렇게 애를 쓰며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마지막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이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 믿음 가져야 된다. 너 가진 거 다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관점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주기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느냐? 먼저 여러분, 가까이 함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누구와 가깝다 생각해 보세요. 친구나 가족과 가깝다 생각하면 그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1시간, 2시간, 어떤 경우는 3시간, 어떤 분들은 뭐 하루 종일 대화해도 더 하고 싶어 하죠. 근데 가깝게 느끼지 않는 분들하고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대화하고 말죠. 이건 솔직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볼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제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된다면 가까이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 성경의 명령이고 말씀인데,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하고 대화해도 또 하고 싶은 게 바로 기도예요. 어떤 분들은 철야 기도도 하잖아요, 밤늦게. 그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그래요.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억지로 사역을 하지 않아요. 비전관이나 역사관이나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일들 억지로 못해요.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저는 그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 말씀 나누는,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들어 주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하나님은 당신을 편드십니다. 하나님 편드세요. 제가 어렸을 때 뭐 대단한 기억도 아닌데 제가 이 간증을 몇 번 하게 되는, 저희 선친께서 이 제주가 고향이라 늘 신학교 감신을 마치고 육지에서 강원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선친 마음속에는 늘 제주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 필요한다 생각을 늘 하셨어요. 저는 제주 여행할 때마다 아버님이 제주 여행 가게 되면 저는 철물점부터 들려요.
제주대학 앞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가 계시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목회하시다가 명절 때가 되어서 제주도에 내려갔습니다. 그때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할아버님은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계셨고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저하고 어떤 친척하고 팔씨름을 하게 되었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그런데 팔씨름을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 보니 제가 질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힘이 세 보이는 그런 친척이었거든요. 손을 잡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에 제 옆에 있었던 할머니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성률아 이겨라, 성률아 이겨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할머니가 이러실 분이 아닌데, 할머니가 저하고 그 사촌 다 똑같이 손주인데 저를 편드시니까 제가 놀랐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힘이 났는지 제가 팔씨름을 했는데, 제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박민경 군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겼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이기고 나서 어린 마음에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이건 100%예요. 이건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할머니가 응원해서 이겼다, 할머니가 편들어서 이겼다. 이 생각이 마음에 탁 박히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는 할머니가 저한테 진 그 아이한테 가서 나중에 아유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 저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빼짝 마르고 칠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응원했다. 응? 이겨줘서 고맙다 이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할머님 좋아해서 이렇게 늘 곁에 있길 좋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편들어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두 사람이 무슨 경기를 할 때 하나님이 누굴 편드시냐? 누굴 편드시나요? 저는 과거에는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민이 많으시겠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편드실까? 전에는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답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편드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을 편드십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을 편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편들어서 여러분이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편든다고 우리가 이기나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편드셔야 우리는 이기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편들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분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보면 단순해서 쉬울 것 같잖아요. 하나님 사랑, 예, 제가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그 인생을, 여러분, 여호수아 인생 얼마나 파란만장했어요. 정탐꾼으로 갔었죠. 또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 탐지한 땅에 대한 보호 거절당했죠. 그렇게 지내오죠.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얼마나 아직 이 가나안 민족들이 있는 그곳에서 또 싸워나가야 되는 거 지파분배하죠. 얼마나 힘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단순해요. 오늘 11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다. 오늘 새벽에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먼데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분이에요. 우린 문제만 여기 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여기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곧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이미 아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그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공로를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했던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도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좀 공감을 해요. 여호수아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이지만 공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했던 일들이 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여호수아는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자기가 여기까지 이루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여호수아가 진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금요 심야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제가 이렇게 잠시 불러보면 이런 찬양,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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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한이 없다, 끝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왜 끝이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우린 끝이 없이 죄인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끝이 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끝이 없이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는 거죠. 한이 없는 거죠. 그걸 경험한 것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자신의 업적을 이만큼이라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비전관하고 또 역사관을 만들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부임하셔서 너무 큰 일을 이루셨다는. 제가 이렇게 감사는 한데 사실은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하신 분은 고마운 분인데 저는 어디 숨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만큼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임해서 저는 이 비전관을 짓겠다는 이렇게 이만큼도 생각을 안 했어요. 처음에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한다 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하라는 거야. 하라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했나요? 제가 돌을 날랐습니까? 제가 등짐을 지고 일을 했습니까? 제가 제 사진을 다 틀어서 하나님께 드렸나요? 하나님께 헌금은 드렸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리고 싶었어요. 준공이 끝나면 이 고백을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이 교회에 보내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이 일을 명령하시고 그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지극히 사랑. 이번에 사실은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 가운데 김세환 권사님이 있습니다. 수원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김세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어떤 믿지 아니하는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저 김세환 선생이라고 했는데 이 교회 다니는 걸 처음 알았대요. 자, 그런데 지난달에 이 김세환 선생님을 정리한 백과사전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세환은 수원 종로교회의 권사로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은 신실한 신앙인이었다. 교회의 사람들을 그를 모두가 좋아했다. 그는 10대부터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신앙인의 기록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 역사가의 일반 역사가 백과사전에 정리된 일이에요. 김세환 선생이 민족운동, 3.1운동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념이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진실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때론 억지로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공이 마쳐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겨울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 지하에서부터 올라와서 1층을 하고 1층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콘크리트 양생이 돼야 되니까 천막을 치고 거기에 불을 피웠죠. 그런데 그날 저녁 8시 이후부터 엄청난 눈이 내렸습니다. 마침 제가 그 저녁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교회로 사택에서, 저는 눈이 오는 줄 몰랐는데 밖에서 들어오던 아이가 눈이 많이 온다 해서 얼른 나가 보았어요. 저는 비전관부터 생각이 난 거죠. 비전관 가봤더니 이 겉에 이 포장을 이렇게 쳐져 있는 포장이 눈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이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밑에는 이 불을 이렇게 난로 같은 걸로 때우고 있고 하는데 이 눈의 하중이 너무너무 이게 무거워져서 이게 거의 주저앉고 저 일부는 주저앉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를 해서 우리 장로님 한 분과 우리 부목사님, 저 혼자 이걸 눈을 이렇게 내리는데 어두워가지고 이게 들어가기가 전화기를 놔두고 갔는데 저희 아내는 제가 전화가 안 되니까 이게 안에 들어갔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눈을 막 쓸어내렸어요. 하나님, 이 비전관이 어떤 곳입니까?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세워나가는 이 비전관, 그때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겉을 쓸어내는데 우리 소장님이 나중에 오시고 또 장로님 오시고 우리 부목사님 같이 컷을 쓸어내리고 정리를 하고 이 포장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다시 올려서 그날을 보냈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나고,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간 이 건물이 정말로 준공이 되었다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하고 말씀하신 것에 마음을 실어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것을 그렇게 아끼고 있었다는 제 마음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나고 보세요. 이 건축을 하면서 제가 볼 때에도 저는 너무너무 위험한 순간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런 1년 8월 달이니까 벌써 1년 1개월이 지났는데 사람이 다치는 안전사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은혜라고 찬양하지 않아요. 그건 진심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저는 금요일날 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은혜다. 이것을 지키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한 여호수아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정강 공사 마무리하면서 제일 기도하는 것이 안전입니다. 안전 불감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전에 대한 것. 근데 여러분, 안전 불감증 때문에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안전은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더 심각한 일은 뭐냐? 사랑 불감증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불감증,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합니까? 이건 진심이죠.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주름이 패일 정도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그 자식들 생각하면서 뭐 100세가 된 할머니가 80세 된 할머니한테 차 조심해라 이러잖아요. 그게 부모님 사랑. 근데 만약에 자녀가 그 어머니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느끼지 못하면 이것처럼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배움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남편과 아내를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고요, 하나님보다 지식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번 명절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아무리 잘해도 만약 그 자녀가 하나님께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전혀 마음의 성의를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희가 나에게 잘하는 것 고맙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한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라.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라. 오늘 이 명절이 진정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